가득가득하시길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원래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고대의 그리스 말로 보면 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할 때 그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1번 짱나라, 2번 당신의 나라 였습니다. 그냥 나라가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주기도문에는 당신의 이라는 말이 빠져 있죠. 그런 여기서 나라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가 영어로는 네이션이잖아요. 그러니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영수 과목이 아니라 국영주입니다. 국민, 영토, 주권. 그러나 성경에서 나라를 가리키는 말은 히브리 말과 고대 그리스 말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말쿠트이고요. 고대 그리스 말로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공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쿠트, 바실레이아 모두 공간, 장소를 말하기보다 통치, 주권, 다스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이 말이 참 불편합니다. 누가 나를 통치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너를 통치하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서 왠지 통치라는 말을 들으면 불편하고 거북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조선시대의 그런 왕들이 통치하던 그런 통치와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통치. 그러니 지배가 아니에요. 지배가 아니라 은혜가 그 특징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바리새인이란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리새 같다고 해서 바리새인이 아니라요. 자, 우리 정호진 전도사님도 금요기도회 때 얘기를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엄청 하나님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믿어보려고 했던 분들이, 정말 잘 믿어보려고 했던 분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복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 주권, 다스림으로 생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임하는 그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네, 제 답은 늘 두 번째니까. 네, 그렇죠. 어느 시간, 어느 특별한 장소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 자, 예수님이 정말 지금 이곳에 메시아로 오셨으면 지금 이곳에 사는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의 통치가 끝나고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언제 행동을 옮기시겠습니까? 라고 그때를 물어본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있다는 거죠. 일단 하나님 나라는 있다. 그래 있어. 내 말대로 있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어떤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하셨죠? 어디? 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이죠.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은 더 이해가 안 되었을 것이고 과학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경험된 사실만 확실하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머리로 그려볼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있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마침표를 콕 하고 찍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붙잡혀 가셨을 때 그때도 나라에 대해 물어보는데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자, 빌라도에게 붙잡혀 가셨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나라라는 부분이 보이면 눈이 휘둥그레지실 겁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는 그 뜻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죽어서 언젠가 갈 수 있는 저 먼 하늘 어딘가에 있는 곳이란 뜻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만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진짜 있는 나라라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후자입니다. 후자.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 공간적인 영토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지난주 말씀이랑 이번 주 말씀을 아주 믹스해 놓은 것 같은 너무나 딱 맞는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라는 부분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에 임하시오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B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나라가 임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전의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미 임한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세상신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도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그 영향을 자꾸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깨끗하고 능력 있고 날개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천사들도 못합니다. 이 일은 못해요. 천사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임하도록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육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만 육신을 갖고 있어요. 이 육신을 가지는 게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어야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부터 예수님 오기 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 안에서, 즉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두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각자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로 합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그래야만 그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게 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뭔가요? 먼저 꼭 나와야 하는 조건 같은 거죠. 순서라고 할 수 있는데, 순서.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려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될까요? 비행기를 타려면 1번, 밤에 비행기 위에 몰래 올라가서 밧줄로 비행기를 꽁꽁 묶는다. 이렇게 타야 되니까 이렇게. 자, 2번,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 표부터 사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전제 조건입니다. 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의 일터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그 찬양만 열심히 부르시면 됩니다. 아까 주기도문의 맨 앞에 있는 그 두 가지 기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입술로 선포하고 몸으로 순종하면서 드러내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뜻인 겁니다. 내 삶에서 나의 나라가 끝나게 하소서. 내 삶에서 나의 나라가 끝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에서 마귀의 통치가 끝나게 하소서라는 말인 것입니다. 내 나라에 대해서 윈도우 종료 버튼을 누른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더 좋은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이렇게 부르고 있죠. 1번 고무신, 2번 세상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 친히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나라가 때가 되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대신에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정치적인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것으로 예언을 자모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모태가 뭘까요?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 옛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누구죠? 저 옛적부터 늘 계셔왔던 분 누구죠? 한 분, 하나님밖에 없죠. 그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셨다고 합니다. 원한이 뭘까요?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셨다는 건 마귀의 통치 아래서 환난과 질병과 사망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때가 이름에라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때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는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 위해 그 나라로 침노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 아닌가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복음이었습니까? 어떤 것이 복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걸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죽어서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 잘 믿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걸로 이해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건 그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저는 복음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신학교에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허니문으로 베이비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정말 그 아이가 구원받게 하고 싶었어요. 천국에 가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공부들을 하게 되고 그런 책들을 읽게 됐죠. 그러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복음에 대한 책들을 보면 볼수록 복음을 잘못 알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알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그냥 영적 기도만 따라하면 구원이래요. 복음이 뭔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영적 기도만 따라하면 구원이래요.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면 구원이래요. 교회만 나오면 구원이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근데 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을 할까? 공부하면 할수록 복음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무한한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장로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거기서 저는 그냥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냥 왜냐하면 신자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은 복음을 듣고 믿어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4자녀를 주셨습니다. 아이가 4인데 정말 아이들을 천국에 가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무슨 복음이죠? 1번 그냥 복음, 2번 천국 복음. 그래요. 복음의 수식어가 천국이라고 써져 있어요. 천국을 알아야 되잖아요. 천국에 대해서도 몰라요. 근데 그럼 천국과 복음이 연결되는 건데 천국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어요. 천국 진짜 갈 수 있는지 갈 수 없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거죠. 나는 모르는데 그냥 믿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복음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같은 말입니다. 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다른 것 같냐? 마태복음엔 천국이라고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마태랑 누가가 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야, 천국 복음이 원조야, 아니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원조야, 뭐 이렇게 원조 국밥 싸움하듯이, 국밥집 싸움하듯이 뭐 그런 걸 다툰 것일까요? 용어 다툼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복음이라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천국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냥 천국과 하나님 같은 뜻이니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복음인지는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지,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전부일까요?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 너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건 뭐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냥 뭐 영접기도 한번 하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뭐 하나님 자녀 됐다니까 그냥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건가요? 우리가 받아본 전도지들을 보면 어떤 말이 써져 있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써져 있지 않던가요? 발 전도하는, 발 지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예수님 믿고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모든 일이 다 잘 풀려가지고 다 행복한가요? 아니더라고요. 이런 질문들이 가득해야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건 불신이니까 입 밖에도 내면 안 돼,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는데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게 목사의 책임이죠.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왜 설교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요청해야죠. 잠자코 있는 우리 모습이랑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는 게 침노하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완전 다른 모습 아닌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랑.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주 짧게 우리 천리역정 영화 볼 거잖아요. 그 전에 부활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 믿어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는 복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라도 모든 걸 다 올인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진짜 복음, 기쁜 소식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깊어지시고 더 행복해 보이시고 더 충만해 보이는 거 아십니까? 정말 제가 처음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본격적으로 함께하게 된 게 지난 수련회부터인 것 같은데, 지금 그때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참 많이 깊어지시고 은혜로워지시고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세상 신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에서 자유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고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역시 하나님 뜻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세상 신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게 되니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자신이 메시아이며 예언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으로 인해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나라의 삶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델이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현재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인데요.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 그런 걸 주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영광이 히브리 말로, 신학자들이 직접 적어놓은 거예요. 히브리 말로 영광이 뭘까요? 1번 보드카, 2번 카보드. 자, 보드카, 카보드. 자, 영광은 카보드인데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자, 성경학자들이 보는 그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영광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가 영광이다. 그게 카보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의 산을 덮었던 구름, 그걸 영광의 구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필 영광의 구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갈 때 그 위에 머물렀던 그 구름을 영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고 불렀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을, 이 임재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합니까? 우리죠. 나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임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마지막 핵심이죠. 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말을 한자로 뭐라고 할까요? 1번 무서러부재, 2번 무소부재. 그렇습니다. 2번 없을무 바소, 아닐부 있을재, 아니 있는 곳이 없다. 네. 모든 곳에 계시다는 뜻이죠. 무소부재, 아닌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곳,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소부재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으로 높이고 경배할 때 그리고 경배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릴 때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때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이걸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나라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때서야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최초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는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나타나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들을 통해서만 나타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를 선포하면 물질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임재를 구해야 돼요. 그 임재가 있어야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에 사로잡히는 것이 무엇인지 못하면 우린 그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그 나라가 이 땅으로 침노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신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다스리게 되실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임한 그 사건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진짜로 나타나게 돼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날마다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그 나라가, 그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게 내 영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까지, 내 육신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육신을 다스리셔서 그분의 영광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임함을 인해서 그 나라의 삶을 진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높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서 고백받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 시간 우리 입술로 이 시간 고백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